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서 이 건축한 성전을 봉헌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전 봉헌식 때 솔로몬이 온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읽은 본문보다 더 길게 이어져 있는데요. 이 기도의 내용은 8장 22절에서부터 쭉 시작이 되어서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53절까지 솔로몬이 봉헌식을 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올린 기도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앞부분 22절에서부터요. 우리가 바로 읽기 전 30절까지의 내용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은 52절, 53절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읽은 부분은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서 7가지의 경우들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이러이러한 상황에 처할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소서 하는 그런 신뢰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앞부분의 내용에서는 거기 요약한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표현되고요. 간구하는 그 근거로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따라서 간구한다는 사실을 솔로몬이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부분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28절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또 29절에서도 역시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랬습니다. 또 30절에서도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읽은 이 앞부분의 내용에서는 이렇게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들어 주시옵소서 응답을 간구하는 내용이 강조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7가지 신뢰들이 소개가 됐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소개가 되느냐면 52절 3절 거기 내용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주께서 기업으로 삼으신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소서 이렇게 하면서 이 봉헌식의 기도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7가지의 신뢰들이 어떤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을까? 이제 그 내용들을 정리해 본 겁니다. 첫 번째 신뢰는 거짓된 맹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하나님이 반드시 밝혀달라라고 하는 간구를 올리는 겁니다. 맹세를 하는 중요한 목적이 뭘까요? 맹세한다는 것은 이것이 참되고 진실하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맹세를 했는데 그 맹세가 진짜인지 거짓된 건지 이것을 가려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것을 두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러한 기도를 들으시고서 누가 옳은 것인지 누가 잘못된 것인지 분별해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간구를 처음 올리게 된 겁니다. 이 내용이 첫 번째 신뢰가 되고요. 두 번째, 우리가 읽은 본문
3절, 4절에 이어지는데 이 34절에 33절, 4절에 이어지는 이 내용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범죄로 인하여 적국에게 패하게 될 때 그때라도 뭐라고 표현했으면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할 때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범죄로 인한 패전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돌이켜 간절하게 이곳에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간구한 바를 응답해 주옵소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 번째 35절 36절에서도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는 땅에 기근이 닥쳐서 먹고 사는 문제가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때 그때도 역시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혹 이곳에 올 수 없어서 이곳을 향해서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고 우리 간구한 바를 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37절에 보면은 재앙과 질병이 닥치게 될 때 기근이나 전염병, 곡식, 적국의 포위로 인해서 재앙과 질병이 창궐하게 될 때에도 이곳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소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밑줄을 쳐놓은 부분 보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다섯 번째는 이방인에 대한 간구도 표현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성전을 두고 뭐라고 예언한 바 있습니까? 이사야서 56장인가 보게 되면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국한되지 않고 이방인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곳,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그 성전을 부르기도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경우에는 전쟁에 나갈 때입니다. 다른 적국과 전쟁에 나갈 때 역시 이곳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하는 내용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이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 보면은 46절부터 길게 51절까지 표현되는데 피할 수 없는 범죄로 인해서 포로가 돼서 적국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지라도 이곳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해달라라는 그런 간구의 내용이 마지막 일곱 번째 실제적인 사례에 대한 기도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밑줄 친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일까요?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간구한 것을 응답해 달라라고 하는 내용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같은 경우에 다시 보면 범죄로 인한 패전, 범죄로 인한 기근, 또 범죄로 인한 재앙과 질병이 하나님 백성인 자신들에게 닥칠 때, 또 일곱 번째 경우도 피할 수 없는 범죄로 인해서 적국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을 표현할 때
이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첫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무엇이 옳은지를 하나님이 가려달라라는 기도를 올렸죠. 그리고 또 다른 부분, 주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 이곳을 향해서 기도하거나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는 것도 죄와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여섯 번째 경우도 전쟁에 나갈 때, 그러니까 범죄라고 하는 것이 근거가 되는 게 아니라 적국 나라와 전쟁을 벌일 때 이곳을 향해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그래서 이 특성이 이런 지금 네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는 죄의 용서를 먼저 구하고 상황에 대해서 응답해달라 이런 기도하는 이런 공통성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각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이 성전을 향해서 혹은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구를 들어달라 이렇게 기도를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솔로몬의 봉헌식 때 올렸던 기도에 대해서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이 이 드렸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내용이 어디에 소개되냐면 이어지는 9장에서 소개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바로 이어진 일이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때 간구했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간구한 내용은 두 가지의 내용이에요. 좋다. 내가 그렇게 간구한 대로 내가 들어주겠다 이런 내용이 하나고, 또 하나는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중요한 조건이 뭘까요? 그의 아버지였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행한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고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렇게 응답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반면에 반대의 경우가 되어버린다면, 즉 율법과 법도를 버리고서 다른 신을 따라 섬기게 된다면 반대의 경우가 이어지죠. 제가 이 부분 많이 강조했던 부분일 겁니다. 9장 7절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래 좋다. 내가 그렇게 기도한 대로 내가 언제나 들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게 아니라 조건적인 응답을 해 주셨다는 것을 이 9장에서 표현해 주고 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이들이 실제로 이런 상황을 맞았을 때 이렇게 기도한 때가 많았을까요?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다르게 한 게 더 많았을까요? 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답이죠. 왜냐, 후대 이스라엘 역사가 다 그걸 증명해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에 이렇게 범죄하고 잘못해서 적국 나라의 패배를 당하기도 하고, 또 그들이 살던 땅에 하나님이 하나의 징표로서 그 땅에 어떤 기근이 닥치게 되는 일이 있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또 질병이 창궐하게 될 때 대다수는 어떻게 합니까? 이 솔로몬이 우리가 이렇게 될지라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했지만 실상 그 후대의 역사에서는 이렇게 한 일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아주 신실한 사람들은 아주 소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세는 결단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의 사례들이 결국은 더 이렇게 심화되는 형편으로 계속 역사가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러다가 어디까지 갔어요? 마지막에 신뢰처럼 돼버렸습니다. 적국 나라의 전쟁으로 인해서 포로가 되어서 결국 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적국 나라에 끌려갔을 때 되돌아오게 하겠다 하는 것도 사실상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예언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사야 선지자도 그 연대를 이야기하진 않아요. 연대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예레미야는 이사야보다 좀 더 후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언제까지 활동했다고 보느냐? 히스기야 왕 때까지 활동했다고 봐요. 50년이 넘는 동안 사역을 하지만 히스기야 왕 때까지. 예레미야는 언제부터 했을까요? 이스라엘 나라가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된 그 상황까지 예언 활동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70년이 차면 되돌아오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예언도 주셨지만 사실상 그런 예언 자체도 솔로몬이 기도했던 대로 되어가지고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되돌아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이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던 내용을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 게 아니라 그들이 오히려 그런 상황들이 계속 악화일로를 걸어가면서 결국 포로까지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들이 그 땅에서 돌아오고 회복하는 것도 그 백성들이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돌아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일방적인 약속에 의해서 결국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주전 538년경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본국으로 본토로 돌아오게 되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요, 바로 결국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는 것보다도 그들이 공경이 더 심화되는 방향으로 흘러왔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않으신다. 그들의 이러한 허망한 그들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들을 향한 은혜로 그들을 감싸주셨다는 사실을 성경의 역사는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교훈을 생각해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하는 것은요, 굉장히 놀라운 특권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들어응답해 달라고, 또 먼 곳에 있어서 비록 이곳에 올 수 없을지라도 이곳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간구했고, 하나님은 좋다,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까지 약속하신 겁니다. 그 상황에,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할 때 그 백성들의 기도를 기뻐하시면서 그들에게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2차 포로 때 끌려갔던 이 포로민 중에 기어가는 인물이 있죠.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의 세 친구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 말해요?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도 항상 어떻게 했다고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계속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죽을 위험을 겪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그 위험 속에서 그의 능력으로 그를 지켜주시고 높은 관직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잃지 않고 살도록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보호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주 소수의 경우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대다수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일날 우리가 미가 선지자 이야기를 살펴봤잖아요. 백성들의 범죄 때문에 그들이 그 범죄 사실을 깨우치기 위해서 선지자 미가가 법정에서 하나님 편의 대리인이 돼가지고 그들의 잘못된 민낯들을 다 하나하나 드러냅니다. 그러다가 이제 상황이 바뀌면서 어떻게 합니까? 미가 선지자가 이제는 하나님 백성 편으로 와서 그 백성이 마치 자기인 듯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내가 이러한 진노를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뭐 했어요?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싹이 소망이라고는 싹이 나오고 확신으로 변모가 되면서 하나님이 마침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역전과 승리를 안겨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줬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특권이고 은혜를 받는 아주 강력한 수단이 된다는 것을 우리 이걸 통해서 배우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는 솔로몬이 표현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진심으로 향하는 기도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랍도록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기도 할 겁니다. 어떤 경험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건성건성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느낌을 우리가 받지 못해요. 그냥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토해내고 하나님을 향한 중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심령에 때로는 평안으로, 때로는 깨달음으로, 때로는 우리의 심령에 거룩한 결단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진심, 하나님을 향한 겸비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기도의 특권을 우리가 많이 그리고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은혜가 충만한 삶을 계속 이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한 가지 또 생각하게 되는 교훈은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게 뭘까 할 때 우리는 되게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 내가 처해져 있는 이 어려움,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이 상황,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이 위치 여기에서 빨리 하나님 나를 옮겨주세요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주된 기도의 관심이 되죠. 그러나 솔로몬은 오늘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범한 죄를 용서받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 가운데 만나고 교통한다는 것을 언제 느끼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라고 하는 것이 가려 있을 때, 이 가려진 이 죄의 담이 무너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깊이 알고, 또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바를 내가 하나님께 직접 말씀드리듯이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상황에서 어떻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먼저 하고 싶어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의 중요한 이 중심은 항상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을 허물어 달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우선적인 일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친밀감을 멀어지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게 되고 그 죄의 담이 허물어지면 하나님과 가까이 교통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 가까이 이루어지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항상 상황이 먼저 변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상황의 변화가 먼저 있는 경우는 거의 희귀할 정도로 드물어요. 대개는 언제입니까? 먼저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고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있다 보니까 나중에 상황이 역전되는 일이 뒤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대부분의 방식은 바로 그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변화가 우선이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통하게 되는 그것이 더 우선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마침내 상황을 그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기도의 우선적이고 중요한 간구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일에 더 힘을 내고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머물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